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에 관한 말씀을 계속 설명해 줍니다. 어제 읽었던 4장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 직분을 이제 쭉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5장, 6장, 길게 7장까지 계속 이에 관한 교훈들이 주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또 그 사이에 권면 내지는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5장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직분과 구약 시대에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소개해 줍니다. 1절부터 10절의 내용에 그것을 소개해 주고요. 11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들이 아직은 그런 말씀들의 교훈을 이해하기가 아직은 부족하다 하는 사실들을 말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아직은 장성한 데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에 대한 또 권면, 이것이 마지막 후반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사람 가운데서 세워지는 대제사장의 경우 그것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말씀이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소개가 됩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세워진 대제사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론입니다.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은 그의 아들들로 계속 그 직분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직분은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 계속 세습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진 직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 가운데 세워진 대제사장이라도 그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도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만 된다. 왜냐? 그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렇게 부르는 큰 절기가 하나 있죠.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때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자기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죄의 사함을 받고 나서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생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자기가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한다. 그 직분의 시작과 기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가를 이어서 설명해 줍니다. 5절부터 10절 이런 내용의 소개해 줄 말씀을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하신 이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구약에 세워졌던 대제사장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요.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왕으로 소개되었던 인물인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 혹은 순서를 따르는 제사장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말해줘요. 먼저 6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이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9절 말씀에서 10절에서도 역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람 가운데 세워진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역할은 같지만 그러나 그 기원 자체가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성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상의 직분을 행하시면서 주님은 성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일들은 제사장에게 대단히 중요한 직무에 해당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그러한 일들을 하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좋은 모범이 되시는 사례가 되기도 한다 한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기도, 순종, 온전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이 직분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신 일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구원받아서 그의 길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원리를 우리는 배우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은 이 고난의 유익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더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것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얻는 좋은 유익이 됨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모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시느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원이 됐다. 이 말은 원천, 셈이 되셨다라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근원, 셈 이것이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요. 이런 독특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밑줄을 다 그어놓으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어 주신다 하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어떤 표현을 봤습니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하는 표현이 있었죠. 2장 10절 말씀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형제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은 짤막한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시고 이런 표현들을 묵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분이 보이셨던 그의 모든 모습들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또 성도들이 배워야 할 귀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주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사도는 당시 성도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소개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교훈들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싶고 또 이걸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많은 걸 깨닫기를 바라지만 아직 그들의 듣는 그 자세가 아직은 둔하다 하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법도 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이 소개되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고 그 사이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 하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는 소위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은 그리스도 안에 있긴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이 그 신앙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을 부를 때 바울 사도가 여기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돼서 이렇게 먹는 어린아이처럼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그것을 잘 소화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귀한 양식으로 삼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은 어떠한가?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그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주는 이러한 교훈들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신앙이 단단해서 여러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들조차도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할 것인데 계속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의 귀한 교훈들을 그들이 소화하는 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이제 7장으로 가게 되면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직분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에 관한 말씀을 설명하시고, 이 말씀이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라든지 구약의 그 제사법, 의식법 아래 있었던 것들과 서로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제사장 직분에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서 저와 여러분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받고 사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에 감사를 올리면서 고난 가운데 철저하게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잘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늘 그런 신앙에 제자리 걸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장성하여 자라나도록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또 다지고 또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교훈 따라 살아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에게 쉼을 주셨다가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 날을 나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교훈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이 저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저희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알고 섬겨야 될지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간절한 통곡과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응답하심을 받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샘, 근원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오늘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샘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늘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의 신앙이 철저한 순종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므로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사고주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